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인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12월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12월 3일이죠. 이제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는데 예수님이 누구신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경배를 하게 됐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냥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나를 죄에서 고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났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12월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고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이 12월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을 쭉 이렇게 보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어느 때를 얘기한 건가?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하고 뭐가 다른가? 다르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바로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시간, 그때 그 시작이 이제 태초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뭐가 시작이 되냐? 공간의 시작.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긴 되었다는 거죠.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물질의 시작.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가 시작이 된 거죠. 그
그 다음에 시간의 시작. 물질이 움직이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시작. 그 다음에 물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의 시작. 그 태초는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어느 때를 얘기하느냐? 이 태초는 말씀이 계신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이 계신 때에는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때죠. 어느 때는 제대로 모르는 때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 그때에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때에 바로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깜깜한 이절에 그 흑암이 가득하고 가득 차 있는 흑암에, 지구를 둘러싸여 있는 그 흑암이 가득한 그 지구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곧 누구냐?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 그래서 이 영원전 태초에, 영원전 우리는 모르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는 그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가 없이는 우주 만물 하나도 창조되지 않은 게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이는 우주 만물이 될 수가 없었다.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다 창조된 거예요. 그가 없이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4절을 보면, 자, 우리 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마이크를 대고 읽어주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힘이죠.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힘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빛은 깜깜한 것을 비추면 환하게 이제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런데 5절 읽어주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고 환하게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빛, 바로 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비추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지금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 깨닫지를 못하는 게 큰 우리로서는 문제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길가에 뿌린 씨처럼 이게 새가 다 쪼아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너무 중요한데 생명의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빛으로 비춰주시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뭐예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앞을 못 보잖아요. 저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어두우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도 저는 못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게 아주 실감이 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비추고 있는데 저는 앞을 못 보니까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뭐냐?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죄에 깊이 빠져있는 죄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생명의 구주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자, 6절, 7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려고 태어난 사람 있나요? 우리 부모가 나 같은 아들을 태어나게 하려고 태어난 사람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아멘. 자, 이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면은 이거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걸 모르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은요, 그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 빛에 대하여,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생명의 구주 예수님에 대하여 증인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 이 땅에서 세례요한은 그 일을 했죠. 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빛이 왔는데 빛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어둠의 사람들, 죄의 사람들에게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그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요한복음에는 우리 마태복음이나 이 공간복음에서 얘기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죠. 요한복음에는 딱 요 부분만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 우리 요한이 바로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 하나님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한이 된 거죠.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누구냐? 나를 누구인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군가를 알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부터 알게 되면서 나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왔다. 그 요한에게 그 빛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 땅에 보내는 것처럼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을, 그걸 깨닫게 될 때,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이, 나의 자화상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깨닫고 알아가면서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인생은 뭐냐? 최고의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그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요, 이제 사업하다가 앞을 못 보게 됐고, 사업이 다 부도가 나서 다 이제 망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교도소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나는 이 땅에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앞을 못 보고 사업에 망해가지고 빚쟁이고 교도소까지 갔다 온 전과자인데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사냐? 나는 이 땅에 앞을 못 보니까 나를 필요한 사람이 없어. 오히려 부담스러워해. 왜냐하면 앞을 못 보면 누가 나하고 같이 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딸하고 아들, 우리 이제 제 아내 3명이 이제 이렇게 어디 가게 되면 같이 가게 되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펑펑 울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절대 나는 같이 안 다닌다. 나는 같이 안 나간다. 그 어느 날 같이 가자고 나 안 간다고. 아버지가 같이 안 간다고.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래도 대답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 이제 그 누나의 딸이 조용히 이제 방에 가가지고 막 따져 물은 거예요. 막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은, 못 보는 제가 이렇게 같이 가면은 아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착 쳐다보는데 그 눈길이 정말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에이구,
동정어린 눈길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이런저런 눈길들이, 그 어린 아이들, 그때 초등학교 뭐 때니까 어린 아들이 정말 그 눈길이 싫은 거예요. 그 눈길을 뭐 이렇게 거기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한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저는 그렇잖아요. 야, 이제 우리 아들한테도 내가 부담스러운 아버지가 됐구나. 우리 아들이 나를 같이 다니는 것을 이제 싫어하게 됐구나. 참 마음이 많이 아팠죠. 많이 아팠는데 그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죠. 내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못 보는 병신인데 누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게 뭐예요? 교도소에 있을 때에 그곳에는 정말 사람도 살기 싫은 곳이잖아요. 그곳은 막 지인들이 모인 곳이라서 맨날 막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추위에 많이 떨고 있었고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교도소에 있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나,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 없어. 우리 가족도 부담스러워. 내 아들도 부담스러운 아버지.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 마태복음 25장 이제 40절 말씀이었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당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문자적으로 그 성경에 누구를 얘기했냐?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이었죠. 목마른 사람이고, 집 없는 사람이고, 헐벗은 사람이고, 병들은 사람이고, 옥에 갇힌 사람을 문자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이 어려운 사람, 특별히 예를 들어서 노숙인이나 이렇게 또 장애인이나 또 많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진짜 싫어했고요. 다 싫어했죠. 근데 내가 사업 망해가지고 이미 빚쟁이 신세로 내가 교도소 들어오게 됐는데, 어떻게 배고픈 사람은 먹일 수 있고, 집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돌볼 수 있고, 헐벗은 사람에게 뭘 내가 입혀주고, 병든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근데 그 말씀 중에 가장 그래도 마음에 들어온 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많은 사람 얘기하면 하나? 내가 사실은 지극히 작은 자잖아. 내가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기까지도 누가 나를 데려다 주지 않으면 나 혼자 여기 진짜 찾아오기 힘들잖아요. 더듬거리고 와야 되고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인데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살아나는, 작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은, 계획은 뭐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들을 도우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육체의 욕심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정말 더러운 죄악 때문에 나는 눈도 잃어버렸고 사업도 실패했고 사업도 망했고 교도소까지 갔다 온 내가 누구를 도와요? 누구를? 내가 도움을 받고 살아야지 누구를 돕고 살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장애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내 육체의 눈은,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믿음의 눈은, 정말 마음의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의 눈이 뜨기 시작하면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한 방에 있는 형제들의 아픔과 눈물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이 내 마음에 막 같이 공감하면서 의뢰가 되면서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제가 기도할 때에 교도소에 있는 한 방에 있는 형제들을 내가 다른 건 도울 거 없고 바로 내 옆에 눈이 하나 없는 할아버지를 내가 옆에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더니 성경을 읽어줌으로 인해서 그 할아버지는 우리 교도소 안에서 얘기한 대로 개털이었죠. 아무도 변해온 사람도 없고 돈 하나도 없고 누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많은 영치물 중에 두유나 사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자나 먹을 것이 들어와도 그 할아버지한테는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또 거기에 이제 그 교도소 안에 봉사원이나 배식반장이 저 사람 개털이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요. 뭐가 주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뭘 주면은 막 소리를 꽉 지르면서 그 사람한테는 주지 마세요. 저 개털한테는 주지 마세요. 막 뭐라고 그래가지고 주지도 못하고. 근데 그 할아버지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러고 성경을 읽어주면 같이 또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이제 러닝 팬티도 주고 이렇게 사탕도 주고 두유도 주고 이런 걸 주니까 나를 그렇게 도와줘서 내가 준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거라도 우리 나눠주게 되니까 이 일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작은 일. 사탕 하나라도, 런닝 팬티 하나라도, 또 내가 그 필요한 것을 두유 하나라도 그 할아버지한테 하나하나 주면서 나도 도움받고 같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35년 동안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35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배고픈 사람들, 또 집 없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원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병원 많은 분들이 가서 치료받게 해줬고요. 입원해서 치료받게 해줬고요. 수술받게 해줬고 우리 교도소에 35년을 다녔어. 교도소에서 병들은 사람들, 우리가 형 집행정지로 나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어. 지금 생각해보면요, 내가 뭐가 있어서 눈도 없는데 사업에 망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요한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던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서 그 정말 사명 다 감당하고 헤로드 왕에게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죽었죠. 나도 보니까 그래요. 내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 눈도 안 보이고 사업도 망했고
교도까지 갔다 왔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한 사람 잘 열심히 충성하니까 두 사람 보내주고 두 사람 또 열심히 잘하니까 네 사람, 10사람 위해서 지금까지 35년 동안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사역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계획대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해서 꼭 이 땅의 세례 요한처럼 또 안일권 목사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우리 오영일이도 뭐 그 참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일을 보면서 야, 우리 오영일이는 우리 교회에 쓰레기 다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 다 치우고 어느 때 보면은 막 이거 몸에 음식물 쓰레기가 막 뒤집어먹이 돼가지고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도 그걸 말없이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 오영일이를 우리 교회에 그 다 싫어하는 쓰레기 그걸 다 치우는 일에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구나. 감사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꼭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꼭 쓰임받는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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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참 이런 것을 보면서요. 우리 출신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랬군요. 지금 영국의 웰스에 가 있는 우리 박범준 선교사도 처음에 영국 간다고 그래가지고요. 무슨 영국이냐. 아니 그런데 처음에 웰스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마약이나 뭐 이렇게 중독자 사역을 하는데 같이 하는데 이게 영주권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영주권을 얻어야 거기서 사역을 하게 돼가지고 다시 들어왔다가 영국 런던으로 가게 됐어. 거기에 송기호 목사님이라고 우리 매년 오시는 목사님 거기에 교회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은 이제 홈리스 사역을 하고 있고 아주 전도 사역을 뭐 잘 하는 세계적인 목사님이시죠. 거기 가서 배운 거예요. 거기서 배우면서 이렇게 런던에서 이제 또 거기 교회에 가서 이제 행정 목사로 하면서 영주권을 받은 거예요. 영주권을 딱 받고 난데 런던에 뭐 행정 목사, 부목사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뭐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웰스로 가야 됩니다. 웰스에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영국의 마약 중독자들도 많이 있고 세계적으로 모인 곳이 웰스예요. 여기 우리 앤드루도 웰스에서 좀 치료받다가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웰스 지역에 그 많은 중독자들을 위해서 꼭 하나님께 쓰시려고 그것을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콩고에 간 우리 피그미족 선교사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빌리도 그래요. 그 많은 세계 어느 곳 중에 콩고 피그미족을 위해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그쪽으로 보냈는지. 자,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믿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8절 읽어주시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 그래, 요한은,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죠. 빛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만이 빛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있는 그 빛인데,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예수님을 믿게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정말 증인이죠.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여기 이제 참빛, 진짜 빛. 그러니까 빛이 뭐예요? 참 빛을 비추는 참 빛이 있고요. 가짜 빛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이제 이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 우리 안에 참 빛을 비춰줄 때, 그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춰줄 때, 그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고요. 나의 부끄러운 모든 죄들이 막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도 그런 체험을 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마음을 비춰주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죄의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이 땅에는 빛이 있으되 참빛이 있는 거고 거짓 좋지 않은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지금 살면서도요, 희망찬란한 레온 사인이 막 번쩍번쩍 되고 있는데, 술집이나 각가지 좋지 않은 곳에 그렇게 빛이 반짝이잖아요. 희망찬란한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술과 여자와 그리고 각가지 제약이, 마약과 각가지 제약들이, 그 빛을 따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지게 되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참빛인 예수님이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참빛인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내가 죄에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참빛인 예수님을,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도 아니야. 그 예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땅, 하나님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역하는 거죠.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 속에서 뭐 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난 자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권세를 받은 자로 태어나는 역사가 그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저는 가끔 그런 데에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 저런 사람 사랑하겠어? 저 사람은 지옥 틀림없이 갈 것 같아.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뭐예요?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을? 십자가에 처형당할 만큼 최고의 인간적으로부터 최고의 죄를 가진 사람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처형당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기 때문에 같이 옆에 두 강도가 옆에 있었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한테 당신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강도도 그런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강도도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나가는 있습니다. 그런 강도도 구원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역을 35년 동안 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게 인간과 같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이전을 불쌍히 여기려고 눈물 쏟아가면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 사람 되고 거듭난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14절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에 거했다. 이제 우리 장막, 우리 이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돼지가 돼가지고 돼지하고 함께 산다면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돼지가 돼서 돼지하고 그 시궁창에 돼지우리에서 돼지하고 같이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돼지는 겉에 돼지 우리가 더럽지만은 그 마음은 우리 인간보다도 깨끗할지도 몰라. 우리 인간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추해요.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 우리와 같은 이 인간으로 하나님, 100%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태어났는데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 하나님의 예아들의 영광인데 이 영광은 뭐냐?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죄를 가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가 가득가득 차 있어요. 진리가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 은혜는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뭐예요? 마음이 기뻐. 마음이 평안해. 평화로워. 또 감사가 있어. 정말 하나님 또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가 가득가득 차 있고요. 그 예수님 안에는 100% 진리가 있는 100% 진리. 우리 사람에게는 거짓투성이잖아요. 욕심투성이잖아요. 그런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예수님 안에는 100% 진리가 있어요. 100% 은혜와 100% 진리가 가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참빛으로 생명의 구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게 뭐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 왜 오시냐?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갖가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지옥까지 끌려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정말 살려내시려고, 지옥으로 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러나 그 예수님 안에는 100% 하나님의 본질이 계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